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을 때 방언이 터진 건 사실인데, 근데 그 방언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. 방언이라고 하는 것 일종의 언어인데, 그 언어를 수많은 사람들이,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방언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었고 충격을 받았는데, 그 내용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다라고 말하고, 근데 그 큰 일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놀랬지만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은 욕을 하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고 쓰러졌는데, 그걸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다름 아닌 그날 방언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귀에 명확하게 전달됐던 메시지가 당신들이 죽였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, 이거를 그 이전에는 베드로가,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도마가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이제 그 자리에 모인 온 유대인들에게, 거기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가 된 거죠. 그때 이 선포의 언어적 도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거고, 결국 그 언어의 선포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건데,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과 대화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 주셨던 메시지가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건데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,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된 현장이 여기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거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도적 사명을 담당하는 거다라는 거죠. 근데 이게 자꾸 이 부분은 놓치고 방언 자체로 환원되는 거예요. 성령이 자꾸만.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더 나가서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방언을 했냐, 통역을 하게 됐느냐,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느냐.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한 은사주의로 왜곡 혹은 환원, 축소됐다라고 보는 거죠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,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게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.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일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대표적인 은사는 예수에 대한 인지와 선포, 선교적 능력, 이게 사도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20세기 오순절 운동도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